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제7주 또 승천주일, 청년주일, 아시아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주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 성서 일과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력과 성서 일과 모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교회력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 삶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교회 전통은 왕국 주일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오늘은 왕국 주일은 아니지만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상중직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또 왕으로서의 직무가 이 상중직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이제 주석하는 존재인 예언자는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불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사람이 동시에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 속에 희망의 불꽃을 전파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예언자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연결하셨죠. 도저히 만날 수 없다라고 여기던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 직무로서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무입니까? 바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왕으로서의 직무.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마침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역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시죠. 바로 사랑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은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만 이해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에 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사랑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을 때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내다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때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진술이 또 등장하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귀띔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초막절 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권하자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마침내 그때 내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이기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로서의 예수님의 때는 임무를 완수하고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죽음의 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항상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바로 자신의 그 당신의 때를 앞당기려고 조바심치지도 않으시고 그 때를 회피하려고 도망치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자신의 때를 분별하며 그때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계절의 때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그때에 맞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죠. 인간의 나약함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더욱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쇠락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더욱 깊어지는 시간, 익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쇠락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숙한,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에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간의 끝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그런 청이 아닙니다. 달려가게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꿈의 좌절이나 패배가 아니라 바로 삶의 생의 완성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인 예수님에게 죽음은 보내신 분에게로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귀환. 돌아가는 것이죠. 귀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히 수행했을 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감이 아주 축복받는 귀환이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 위임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남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영생에 대해서 이해할 때 흔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 곧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영원한 그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적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사랑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맛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이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이 신비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 예수님의 이 섬김의 따뜻함으로 인하여서 얼어있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녹아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스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얼음, 즉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자기 애 또는 이기심, 열등감, 두려움, 또 부정함, 원망, 증오 이런 것들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얼었던 얼음이 흘러내려서 생명을 깨우듯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뜻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기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 사랑은 자기애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사는 사람이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소한 차이를 못 견뎌 부르르 떨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종교는 이 자기애를 강화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영혼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떳떳한 삶을 사셨습니다. 본신의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으니 말이죠. 주님은 그런 삶을 통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죠.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결국 자신의 땅에 있는 것은 멸시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현실을 아시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을, 꿈을 꾸시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서 있을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교회인 것이죠. 자신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고 덧없는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영생을 맛보도록 돕고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더 이상 불효한 이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등불을 들고 어두움을 밝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사명은 명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자리는 바로 이런 섬김의 자리입니다. 복잡한 신앙생활, 분주한 교회 생활이 아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외로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무르익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 갖습니다.
길을 여시네. 한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